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내고 있고 오늘을 살아낼 이유가 있고 또한 내일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오감을 통하여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희는 여기 디비저널 리더 되시는 분 아시죠? 보셨죠? 그분 은퇴식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미팅에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렇게 모인 그 주인공 뭐 이런 참석하신 분들이 다르잖아요. 뉴스 카운슬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고 청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은퇴식을 가게 되면 그 은퇴하시는 주인공도 그러시고 또한 거기에 오신 분들도 또한 그 전에 은퇴하신 사람들도 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디비전을 코멘트를 보면은 나도 3년 뒤에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자기는 모르고 자신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도 저러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살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건강을 잃고 또 병으로 앓고 있는 것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육신의 괴로움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면 괴롭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그 삶의 활동이 제약을 받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한 피폐해지기도 쉽고,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고 그러면 그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런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못의 풍경이 그려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기다린다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천사가 가끔 이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옛날 감독에는 물을 동하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렇게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물을 막 이제 휘저은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때에, 그런데 그게 어쩌다가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시간이 정해놓고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잘 잡아서 그때 그 찰나에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기로 몰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효험이 있는 이 연못 오기로 왔는데 언제일지 모르는, 그리고 가끔씩 물이 동할 때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그것도 한 사람, 제일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를 받는다. 그 말은요,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내가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살벌해요. 오늘 여기 베데스다가 그랬을 거라고요. 몸이 성치 못한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 관계 안에서 눈치 보고 서로 경계와 증오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동할 때에
얼른 물이 통하는 것을 보고 얼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2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과 몇 초 사이로 나보다 앞서 물에 들어간 사람, 이게 원수처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가 치료받는 건데 왜 저 인간이 저 앞에 있어가지고 나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의 오감을 동원해서 온갖 병자들이 자리를 들고 일주일이고 뭐 한 달이고 뭐 그냥 하염없이 우리 동할 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이 센터를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먼저 우리 시각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청각적으로도 이렇게 그냥 앓는 소리, 시름 소리, 서로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 냄새는 뭐 좋았겠습니까?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대요.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모여든 예루살렘의 풍경. 명절이라는 게 뭔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또 이 도성 안에서는 축제를 벌이거나 행사로 인해서 떠들썩하고 흥미로운 일들이 또 이렇게 벌어지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명절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것 같은 명절의 분위기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불구의 병자들이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그리고 냄새나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난무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 중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장장 38년이나 된 병자에게로 향하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참 보시면 딱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안 보신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으시잖아요.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38년 동안 문제가 되었던 이 병의 해결의 유일한 방법,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물이 동할 때에 이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38년 된 이 사람이 가끔씩 물이 동할 때, 그것도 어쩌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이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뭔가에 한번 꽂히면 한 가지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데, 첫 단추가 참 중요하고 그런 건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곰 사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곰 잡으실 수 있어요. 곰을 어떻게 잡냐 하면, 곰이 다니는 길 있잖아요. 곰은 자기가 정해진 길로만 다니는데요. 내 길을 감히 누가 건드리랴. 그리고 곰이 이제 다니는 길을 알아뒀다가 거기에다가 큰 바위를 하나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다가. 그럼 곰이 가다가 바위를 딱 만나면 이렇게 피해가면 되잖아요. 근데 곰은 곰이잖아요. 감히 내가 지나다니는 길에 이 바위가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그냥 그걸 들여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켜, 길을 비켜라. 어서 나가신다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바위가 움직일까요? 아니, 곰이 먼저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 피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바위가 씨름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건 내 길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 아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를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게 해주마. 그러시지 않고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뭐예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이 사람 왜 여기 38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벌써 자리 들고 걸어가지.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이분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누군지 잘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저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인 줄, 주여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 영어 번역에 보면 로드라고 하면 그냥 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른 건데, 여기 아마 한국 번역에 주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과는, 이 사람이 대답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저를 물에 넣어주시라니까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38년 동안을 저러고 있었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와서 그랬더니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말 안 듣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로 손으로 꼽거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대략 한 절로 딱 요약을 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그 사역을 하신 것을 한 절로 저렇게 축약을 하면 정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우리는 병원에 가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의사의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을 들으려고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천 한 번 만졌더니 나았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럼 의사가 가서 뭔가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수술을 받으라, 약을 먹어라, 금식해라, 처방을 하잖아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 그래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치료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한 분의 치료자, 의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못 고치는 병이 전혀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한 치료자. 그분은 오늘 38년 된 병자도 물론 고치셨고요, 혈루병 여인도 고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고치셨고,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우리의 죄, 그 죄악의 병에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일하심,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오늘 이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은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전쟁터에 나가면 그냥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왕이 무척 사랑하였는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 여자아이가 하나 끼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나만 부인의 이제 시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인님이 거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편지까지 이제 동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와서 왕을 이렇게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그걸 치료를 받으라고 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왕이 분노의 표시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집에 이제 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게 이래. 그 사자라는 게 여기서 이제 메신저를 이제 보내서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7배여 깨끗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고침을 받으러 왔으면 나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세요 이래야지. 나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그냥 다음의 세계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 더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부하가 얘기를 해요. 더 어려운 것도 하라고 그러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은 없지만 믿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했더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세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삶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됐다. 그래서 이 아람의 그 왕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을 믿고 순종함으로 치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그루님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론 몸도 아프고 우리 아프신 분들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오시는 분 힘들지 않게. 다음에 오시는 분 상관이 힘들어요. 계속 아프시면. 물론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 정신도 아프고 또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증오도 생기고 슬퍼지고 우울하고 이런 증상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이거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나 오래 되셨어요? 38년 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응답되지도 않고 38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지도 않고 과연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문제, 예명을 포함해서 오는 삶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고치실 수 있을까요?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 이거는 하나님도 어려우실까요? 미국의 이제 이 공업도시인 저 디트로이트 거기에 가면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이제 차를 길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멋있는 차가 고급차가 딱 오더니 어떤 신사가 딱 오시더니 득탕을 딱 정장을 하고 오시더니 한번 그러면 앞에 이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시라고. 열었더니 이 사람이 여기 쳐다보더니 뭔가를 툭툭툭툭 이렇게 하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시라고. 그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렸을까요? 걸렸을까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복을
60분이 그냥 손 이렇게 몇 분 해보니까 이 고치신 거예요. 기술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감사를 좀 전하고 싶은데 혹시 뭐 연락처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서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 제가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차 보면 뭐가 부장인지 잘 아는 거예요. 헨리 포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니까 뭔가 고장난 게 있어가지고 손으로 툭툭했더니 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못 고치시겠습니까? 베데스다로 오세요. 그런데 이 연못의 이름, 그 뜻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는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집. 그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이건 우리가 상상해 보건데, 그 곳의 이름과 거기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각종 병자들이 향기롭지 못한 냄새를 풍기며 오랜 동안 신음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곳이 자비의 집이라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자비의 집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이 사람들이 생각해온 안식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숨만 쉬는 날. 심지어는 걸어다니는 길도 안식일에는 그날에 걸을 만큼 거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전혀 안 걸을 수는 없잖아요. 안 걸을 수는 걷지 않으면 좋겠지만 살려니까 걷기는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식일에는 얼마만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다 규정을 해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 이 감람산이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는 요 정도는 가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과 얘들은 이 안식일 때문에 계속 불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날에는 병 고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에 이래? 왜 병 고쳐? 하지 마.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거기서 또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오늘이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야 돼, 말아야 돼?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야 돼, 그러면 안식일에 왜 모세의 끈을 어겨? 이럴 것이고, 고치면 안 돼, 그러면 사람 죽어도 돼? 이럴 것이고. 내가 어쨌든 이 사람들의 물어오는 의도가 불선치가 않은 거예요. 불선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시기와 질투, 그런 것 때문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안식일이라는 계명으로 포장해서 인간들의 본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딱 숨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꾸짖으시고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잠자는 때 죽이라고 그러시고 잠자는 그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치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자비로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 그래서 이 집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명절의 축제의 자리가 아닌 그 뒷편에 뒷골목 그늘지고 누추한 자리 베데스다, 이곳에 살아갈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오래되었는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저 병자를 전에 만난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내 이름도 아시고 내 고민도 아시고, 왜? 그분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찬양했네요. 여기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렇게 했는데 내 이름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속절없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바로 이 곁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일을 보게. 이제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 거기 무쇠 가면 낫는데, 그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내가 듣고 알았던 그런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피아노 좀 쳐주세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시나요? 베데스다로 오십시오. 오셔서 이제는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이곳에서 자비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이렇게 물이 동할 때 기다리지 말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으면 이제 순종하고도 우리의 자리, 우리가 깔고 누워있던 그 자리, 나를 좌절시켰던 자리, 내가 일어날 수 없었던 자리,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랬던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순종하면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치료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치료받은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모든 것들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고질병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와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그분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음으로 또한 순종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치료해 주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